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목포 베델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한결같이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말한다. 주의 약속 안에 있는 확신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의 담대함은 단순히 겁이 없는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그 약속을 굳게 붙든 깊은 확신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이것은요, 자유는 억압이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담대함과 자유는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린 거룩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바울이 복음의 전도사로서의 그 의의 직분을 받았다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크신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거룩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육체는 세상의 고난을 겪고는 있지만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을 온전히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믿음이 바울을 끝까지 담대하게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 깊이 그 소망의 자리를 잡고 있다면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은 이 땅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늘의 소망을 붙들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모세가 얼굴에 장막을 두른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온전한 영광을 보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장막은요, 단순한 천조가리가 아니었어요.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율법 체계와 인간의 죄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고 보이지 않는 장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신이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막지는 않고 있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담대히 그분 앞에 한 걸음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장막이 걷어질 때 우리는 더욱 깊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는 그거에 대한 주님의 정답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벗겨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는 모든 가림막들을 거두어드리고 주님의 온전한 영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즉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두려움과 한계가 있을지라도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천천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가림막들이 하나 둘씩 거쳐질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밝게 비출 것이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베델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요,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오래된 갑으로 내려진 그림 한 점을 집에 걸어두고 있었대요. 그 그림은 색이 바래지고 먼지가 쌓여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그림을 매일 보면서 별 가치 없는 오래된 그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던 한 미술사가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그 그림을 유난히 뚫어지게 쳐다봤다고 해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고. 유명한 화가가 그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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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먼지와 때가 너무 많이 끼어서 원래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주인은, 그 노인은 즉시 그림을 그 일대에서 가장 복원을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깨끗이 복원을 합니다. 그리고 먼지와 얼룩이 사라지자 그 그림은 원래의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요. 마을 사람들이요, 한 명, 두 명 놀러 오면서 그 그림의 진가를 바라보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귀한 그림을 보면서도 그 가치를 몰랐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원래부터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세상의 걱정과 고집으로 그 먼지처럼 덮여진다면 그 진리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던 그 수건이 벗겨지고 진리의 빛을 그 순간에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유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사역과 율법과 비교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영이 계신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요, 오늘의 말씀의 정수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잊고 있었던 영,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모든 속박과 제약을 허물어뜨리는 진짜 힘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이 임하는 곳에서 우리의 오랜 상처와 두려움과 과거의 제약들이 한순간에 헤어지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기쁨과 희망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저에게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주님의 영이 임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이 임하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요? 혹시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하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말씀이 임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배를 사모하고 뭐 이런 교회 좋죠. 근데 교회 예배당이 한 5,000석은 돼야 되고, 뭐 뒤에 있는 프로젝트는 한 500인치 정도는 되고, 성가대는 한 500명 정도는 서야 성령이 임하는 교회인가요? 목사님은 이 몸무게가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고 잘생기고 최소한 저기 원빈보다 더 잘생긴 얼굴이 있어야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될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진짜 성령이 임하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답을 얘기하지 마세요. 마음속에만 갖고 계세요.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시는 분 손 들지 마세요. 물론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요, 그리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운 교회. 가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처음 믿고 성령의 그 뜨거운 강력함을 받았을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기다려지지 않나요? 목사님의 다음 주 말씀이 기다려지고 또 기다려지고, 교회에서 목사님도 보고 싶고 장로님도 보고 싶고 권사님도 보고 싶고 집사님도 보고 싶고 성도님도 보고 싶고 우리 아이들도 보고 싶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예배 끝날 시간에는 맛있는 밥 냄새가 솔솔 들어오면 식구들과 맛있게 밥 먹고, 그리고 카페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부 찻집이 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에 가고 한 주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고, 내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새벽 예배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수요 금요 예배 말씀 사모하고 주중에 전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더 이상 무엇이 중요합니까? 더 이상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묵묵히 신앙 안에서 거룩하게 사역하는 자들에게는요, 아무런 것들이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더 이상 기세등등하게 무엇을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힘자랑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오직 기도와 찬양, 예배밖에 없습니다. 목포 베델교회는 이제 해야 할 목적과 목표는 이 예배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정죄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평가할 것도 없고, 단 한 가지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벗겨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2025년 2월 9일부터 목포 베델교회는 이 순간부터 하늘의 영으로 그 수건이 벗겨질 줄 믿습니다. 그 영이 함께하는 순간,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그 정죄의 사슬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 놀라운 진리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폭풍이 닥쳐와도, 어떤 유혹에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모세가 얼굴에 장막을 두른 그 사건을 함께 묵상하고 있었어요. 당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타나는 그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울과도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함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영광을 감춘 채 장막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복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우리는 더 이상 장막 속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요, 무거운 굴레가 아니에요. 은혜의 자유와 내면의 재창조를 경험하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영광에 따라 변화되어 가니. 이 말씀은요,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완전한 혁신이고 새로운 탄생이고 거룩한 변모인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고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던 우리의 영혼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변할까요? 자유와 아름다운 성령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마치 밤하늘의 찬란한 별빛이 잔잔한 호수에 반사되어서 아름다운 물결을 이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임하실 때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길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해방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방을 토대로 내 내면이 새롭게 빚어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이 재정립되어가는 거룩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장막을 벗고 주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영광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거룩한 믿음의 마음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바쁜 일정 속에서 힘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지요. 끊임없는 경쟁과 부담감 속에서 내면의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쉼과 회복을 허락하시는 나의 주님이세요. 심령의 해방, 내면의 변화, 그리고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회복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는요, 결코 나만의 혼자만의 변화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내면적 해방은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때야말로 온전한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찬양을 드릴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주님을 높일 때, 삶의 간증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신지를 분명히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자유, 내면의 혁신, 영적인 재창조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연대함을 함께할 때 만드는 강력한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족쇄는 부서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스며들 때 묶였던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받은 그 해방과 재창조의 선물은요, 어떻게 누려야 할까요? 매일 기도하고요, 묵상하고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결단할 때예요. 주님, 내 안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오래된 족쇄를 허물어 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변화되는 내 삶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안에 온전한 참된 자유를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 속에 새로운 삶을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선물을 받았어요. 참된 자유와 내면의 변혁의 길을 온전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강력한 믿음은요, 이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귀한 영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영이 행복해지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바로 행복해지면은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내 영이 행복해지면 내 눈빛과 얼굴이 맑아지게 됩니다. 내 영이 행복해지면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저는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이런 가사를 보았어요. 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리. 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리. 내 마음에 영이 충만하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요, 진정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그동안 나를 가려왔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주님의 영광을 가려왔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두려움을 거두시고 참된 자유로 인도하소서.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룩한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해방과 재창조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